5대 제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이키 지난주에 1장을 보고 오늘 2장을 봤는데 오늘 레이키 전체를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중하셔서 저를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알려준 경우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섬길 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섬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섬길까도 사람이 정해놓고 언제 섬길 것도 사람이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 되시는 그분이 친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친히 보여주고 알려주고 친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지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친히 알려줬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그분을 또한 섬기는 법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그 종교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요. 즉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한 그것을 따라갑니다. 물론 기독교가 지내오면서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세우는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단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를 계속 알아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르게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알아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삶을 이렇게 행해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주의를 지키라 그겁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고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여호와인 줄 알라. 그리고 알게 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요나서 2장 5절로 9절에 이런 요나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니누에라는 당시에 가장 잔혹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반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그 반대편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즉 바벨론 쪽, 이란, 이라크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그가 큰 배에 타서 편하다고 잠자고 있을 때 배에 풍랑이 일어서 그만 배에서 이제 많은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는데 익사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큰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약 3일 동안을 이 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결국 토해내지기는 이제 아라비아 그쪽에 모래사장에 던져지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이 큰 고기가 해변가에 있다가 품어버리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8절 9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것이다. 나는 감사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약속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인해서 생겨진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레기에서 강조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레기에서는 어디보다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레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딱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교에서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유교에서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종교는 이 땅 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49번을 강조하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재미없는,
레이키는 별로 재미없는 부분들이에요. 집에서 제사 드린 것도 재미없지만 또 여기 나와 있는 제사 종류들, 제사하는 방법, 제사장 이건 굉장히 열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뭔 재미도 없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는 신이야. 근데 전능해. 그리고 내가 구원자야.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손수 우리가 섬기시는 그분께서 손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도 구경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을 섬기라고 했고 오늘 그분의 날을 기념하라고 했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분이 말씀하셔서 한 겁니다. 목사님이 하고 부모님이 해서가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하죠. 모르시니까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들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건져주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인데 신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소.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실체적으로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아침 해를 뜨게 하고 저녁에 석양이 되게 하고 너희의 호흡 밤에도 지켜줬고 지금도 너희 호흡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있고 섭리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교제합니까? 부처님과 교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만남을 갖자.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남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 길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주로 요즘은 연인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집에서 만나요? 카페에서 만나죠.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요즘 바뀌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모르겠어요. 노래방에서 만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카페에서 만난다고 쳐요. 자, 그렇게 카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카페라는 곳을 일단 정해놨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주로 뭐 먹죠? 밥 먹습니까? 국수 먹습니까? 아니죠. 주로 커피, 또 브런치 카페 같은 데는 토스트 같은 것도 주고 핫도그도 주고 그렇게 하죠. 어쨌든 메뉴도 이렇게 카페 가면 설정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메뉴가 설정되어 있어요. 교회 가면 예배예요. 그게
거기에 기도도 있고, 즉 고백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찬양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는 반응으로서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카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 그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예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이제 1장부터서 제사 이야기가 5장까지, 또 6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만 앞에 쭉 나와요. 그래서 레이기, 위기가 찾아온다. 성경 읽다가 위기가 찾아온다는 뜻이 레이기예요. 제사만 하니까 이게 올레자 가지고 이게 위기가, 성경 읽다가 창세기부터 잘 오다가 드디어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레이기예요. 그런데 진짜는 레이기를 먼저 여러분들 철저히 안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면 그 하나하나가 왜 가인과 아벨 이 문제가 뭔지 이것들이 해답이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거꾸로 읽지요, 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철저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모든 말씀들을 이제 가야 실마리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잘못돼서 그 문제가 생겼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무당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1장부터 그것부터 알려줘. 왜? 제사는 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변질 안 시켜야 돼요. 엉뚱한 예배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나가. 예배가 우리들의 재미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 호기심이나 채우고 내 마음이나 잠깐 위로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들을 올바로 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 보이죠? 자,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먼저 한번 그림을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기 전체 내용입니다. 내기 전체 내용인데, 자, 옆에 핵심 옆에 보면 장이 1장, 5장, 6장, 7장 쭉 해서 27장까지 있죠? 예. 이걸 반절을 딱 잘라놓으면 어딜까요? 16장하고 17장 되죠? 27장을 나누면 대충 나오죠? 16, 17.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2개씩 이름이 나온 경우가 있죠. 2개가. 어디가 2개 나왔어요? 자, 저기 보니까 제사가 있죠. 제사. 그런데 아래도 보니까 제사가 있죠. 몇 장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23장에서 25장까지가 제사고, 저 위에도 1장에서 5장, 6장, 7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8장, 9장, 10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또 밑에 가면
제사장 이야기가 21장, 22장 이렇게 또 나오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결이 나오죠. 정결은 11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18장, 20장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가운데 속죄일 이렇게 나왔죠. 예. 쭉.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제사는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는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살려야 되는데 사탄이 제일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졸려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잡념이 찾아와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고민이 돼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생각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노는 건 재밌어요.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나가버려요. 집중이 안 돼요. 사탄이 다 해도 좋다. 예배는 대충 드리라.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기도는 많이 해야 돼. 예배는 드리지 말고 가. 다 이런 거죠. 사탄이 철저하게 막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서서히 놓치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안 다녀요. 습관이, 교회 가는 습관이 아주 수십 년 들어버린 사람들은 와요. 여러분, 나 교회 예배 놀러 가도 괜찮아.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이. 그건 제사장이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끌고 대고 이상한 이만희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다 저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서 다 이단이 생기지요. 다. 그래서 똑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결을 제일 많이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단 말도 정결한 말입니다. 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보다 멋진 단어가 없잖아요. 우리는 얼굴로 승부 걸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거룩으로. 예. 세상과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야 돼요. 예. 왜 맨날 얼굴로 승부 걸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옷으로 승부를 걸어요. 옷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 너희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그 옷으로 입으라. 오드리 헵번 이야기 몇 차례 했어요. 그 사람은 자유롭게 밖에를 외치래요. 그런데 많은 스타들은 밖에 꾸미지 않으면 못 나간대요. 맨을 쌩을 넣으면 못 간대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노마의 휠이라는 그 영화 찍었던 그레고리 페기가 누굽니까? 그게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얼마나 청순하고 참 그렇습니까?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 참 유명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연예인처럼 안 살아요. 삶을 삶처럼 살아요. 신앙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노션 같은 거 많이 안 발랐지만 그걸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그 손으로 봉사하고 섬겨줘요. 얼마나 그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로 거룩함으로 멋을 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삶으로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정결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정결이 저 18장 20장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네 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미술 저는 그릴 줄은 모르지만 이론을 좀 알아요. 이론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이론만 보니까
그런데 테칼코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다가 뭐가 넣어놓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딱 하면 대칭으로 똑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 가운데가 힌지가 뭐예요? 지금 문고리가 지금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딱 접으면 바로 가까운 데가 정결, 아래도 정결, 그 다음에 좀 먼데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이렇게 됐죠. 저 순종도 사실은 제사와 관련된 순종이에요. 네. 이렇게 딱 펼쳐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걸 이렇게 아시고 저 내용들이 갖추는 내용들이에요. 자, 저기서 보면 이 제상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정결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정결하고 그거죠. 결국은 이웃으로 가고 이웃이 사회로 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오고 국가나 공동체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장, 5장, 6장, 7장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오겠어요? 저 밑에 있는 23장, 25장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진도를 하면 참 이상한데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 그림은 그만 보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안 띄워줄 거예요. 이중으로 띄워주셔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답니다. 어렵고 불편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대충 이렇게 보셨으니까 하고 게시판에도 이 그림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게시판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드릴지 이 제사장 관점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걸 제가 따로 빼서 해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 첫째는 소제,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단은 이름만이라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실컷 했습니다. 번제를 했어요. 번제. 태워드린 겁니다. 자, 번제는 원래 이름이 원어로는 올라. 자, 이렇게 짐승을 태워서 이제 그 향기를 올려드린 겁니다. 다 고기를 태워서 올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왜? 짐승, 양이, 염소가, 소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나님은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찢어지고 불타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소와 양과 염소는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내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해서 올라 그런 건 아닌데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가정, 우리들 이 모든 걸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기쁨이 되고 이제 성도의 철저한 헌신,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또 감사가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소제 2장 1절로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나 이렇게 씁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곡물로 드립니다. 곡물. 그러니까 당시 때 밀 아니면은 보리 이걸 드려요. 자, 밀이 언제 쓰여져요? 밀이 있으면 언제 써요? 그냥 생밀 가지고는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이 밀은 언제 써지냐? 밀이 딱 2가지 모양으로 써집니다. 소재는 주로 가루로 쓰여지는데 밀은 철저히 가루가 돼야 돼요.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제사 속에서는 다 죽는 것만 나와 있어요. 5개 제사가 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도 죽어야 돼요. 이 소제는 곡식 갖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밀로 그대로 드리지 않고
철저히 가루로 부셔져야 됩니다. 내가 가루로 부셔져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루가 돼야 부침개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국수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돼요. 철저하게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도록 맞으면, 가루가 되도록 혼나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국은 교만으로만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내 계획과 정반대로 사정없이 큰 망치로 부셔버리죠. 그게 처음에 모르니까 교만을 떨고 고집을 부리고 내 멋대로 막 살아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철저히 가루처럼 부셔버리죠.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미리 부셔지는 건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썩어야 쓰임 받습니다.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납니다.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셔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정없이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찔러야 돼요. 내게 아무 찔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졸렵지요. 내게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말씀이 그래야 돼요. 네. 뭐 편안히 주무시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찔려져야 돼요. 자꾸 찔려져. 그래서 그러면 옥토가 되죠. 부드러운 밭이 되죠. 사람이 넓어지죠. 깊어지죠. 여러분, 어르신 되고 나면 이제는 나도 그건 이해하겠다. 나도 이해하겠다. 왜? 많이 찔려봤으니까. 찔림을 수없이 당해본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때요? 누가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난리법석을 치죠. 그런데 나이 먹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끈덕도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 누가 조금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 바로 온도가 36도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병원 가도 쫓겨날 정도로 40도 50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심장마비 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오래 살려면 사전에 많이 백신 맞아야 돼요. 자존심 긁어대고 자존심을 막 팍팍 뒤집어 놓고 나를 그냥 완전 땅에 밟아버리고, 그런데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재예요. 그런 소재로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이때 자 소재로 드릴 때 여러분 뭐 그냥 해서는 맛없잖아요. 여러분 가래떡도, 저 가래떡 좋아하는데 가래떡도 어때요? 거기에 뭘 넣어요? 설탕 넣나요? 소금 넣어요. 소금 넣습니다. 가루에 소금 넣어요.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누르고 넣지 말아요. 소금 넣으래요. 소금이 왜 그냥 약속이 변치 않다 그 말이에요. 약속은 변치 않아야죠. 소금은 깨져도 소금 맛이에요. 소금은 물에 타도 소금 맛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금은 변질이 안 돼요. 똑같이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 누룩은 변질을 가져와요. 누룩은 지도 변하지만 주변도 바꿔놔 버려요. 변질시켜 버려요. 누룩은 넣지 말아라. 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샬라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평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로 표현되지요. 서로 쌍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릴 때 제사장한테는 뭘 드리냐면
앞다리와 앞가슴과 또 뒷다리를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다 먹어야 돼요. 저 우리 빙수정 성도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소를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왜? 빙수정 성도가 잘 사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소로 드렸어요. 큰 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화목제로 딱 드립니다. 그러면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 하나를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걸 우리 빙수정 성도가 다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아침부터 그 젊고 나면 11시 끝나고 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저분이 얼마나 먹겠어요? 소고기 한 5근이나 드실까? 근데 내장 빼고 나머지 다 먹어야 되니 이게 엄청난 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 전에 해넘하기 전에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또 법에 어긋나요. 그럼 그 시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손님이 필요해요. 손님.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불러요. 빨리 오라고. 근데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동네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김정래 성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먹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먹어 치워야 되니까 어때요? 불러야 돼요. 원수 불러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원수가 와서 먹어주면 눈길이 뱁새 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스마일한 거예요. 와서 먹어주네. 저분도 와서 먹어주네. 거지도 와서 먹어주네. 그러니까 거지 보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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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다 불러요. 원수도 와서 그냥 와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와서 먹어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 너무 기뻐. 그래서 모두 와서 먹어준 사람. 여러분 어때? 어지간히도 먹네. 돼지인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게 안 해요. 와서 먹어준 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요. 옛날 저는 시골 사람인데 어릴 적에 보면 예식장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예식장 없었어요. 50년대, 60년대 예식장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해요. 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잔치하거든요. 잔치하면 동네 사람 와서 그 당시에는 국수를 많이 하니까 국수 와서 국수 드시러 오세요. 국수. 그래서 결혼 언제 합니까? 말할 때 국수 언제 줍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그 와서 드셔주는데 감사한 거예요. 와서. 요즘처럼 눈치 주면서 주책 없이 왔어.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드셔주는 게 감사해요. 요즘은 예식장 가면 아이고 뭐 기부금은 축의금은 1인분하고 또 둘이 와서 부부가 주책이야. 그런 눈치를 주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와서 먹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다시 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렇게 돼서 여러분 주변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화목은 됐어요. 너와 내가 화목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화목이 중요해요. 그런데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화목제는 드렸어요. 제물은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 제물은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이 초청해서 같이 먹는 게. 교회도 왜 식사 왜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왜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 왜 나누고 그런 줄 아세요? 반찬 자랑하거나 음식 자랑으로 맛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주변에 교회가 없는 그런 부대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런 민간인 교회를 가도록 이렇게 서로 정보를 알고 이렇게 엮어줘요. 그래서 우리 부대, 이 부대는 조그만 부대니까 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줘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도 화성 지역에 갔는데 조암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어떤 도시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다가 우리 그 이제 소속된 부대 사람들을 그쪽 교회로 가라고 감리교를 했는데, 거기가 한 1000명 정도 모였어요.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곳에 연결을 시켜줘서 가는데, 이 군인들이요 가면 그 당시 때는 사회밥 이렇게 말해요. 부대에서 보리밥 먹고 오는데 군인들이 왔다고 막 밥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보통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700명 이상이 거기서 식사를 해요. 교회 식당에서. 그런데 보니까 서너 사람이서 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너 사람하고 이제 3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 푸고 막 남전도도 푸고 같이 푸고 하는데, 군인들이 쌀밥 있다고 그래가지고 몇 그릇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민망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데 그 기뻐해요. 그렇게 군인들이 자기 아들 같으니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도 울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는 그냥 간식이 건빵 그 정도 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것도 옷이 떼먹고 안 나와. 그런데 자기 자녀들도 그런 과정을 결쳤고 또 그럴 거니까 그냥 군인들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내. 짠하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또 퍼다 주고 또 퍼다 주고 그러죠. 계속 그 부대 돌아가가지고 우리 오늘 아끼바리 쌀 먹고 왔어. 그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또 한 3사람이서 또 집사 셋, 그 다음에 3명씩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요? 화목제로 섬기고 또 하거든요.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에 화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잘 드렸어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화목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란을 하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잘생겼죠. 똑똑하죠. 압살롬이 그전에도 못된 짓을 했어요.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너 같은 자식 지겹다. 화목 제사는 드리고 화목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대항해서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정권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멀리 맨발로 쫓겨가죠. 왜? 제사는 예배는 드릴 줄 아는데 화목의 시간을 안 가졌어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모두 두 손으로 양을 안수하고, 그 염소는 그 손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죠. 핫하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게 속죄제. 이 아까 대속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마한 더 적은 것, 이런 형편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 또 재물과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는 신분에 따라 달라요. 제사장은 더 큰 걸로 드려야 돼. 소로 드려야 되고, 좀 뭐한 사람은 양으로 드려야 되고. 왜? 제사장이 잘못될 때는 그 죄가 영향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똑바로 해야 돼. 너 죄가 더 커. 똑같이 도둑질해도 목사가 도둑질한 건 더 커. 그러니까 너는 소로 드려야 돼. 평신도가 하는 것은 양새끼도 돼. 왜? 이 죄의 오염 범위가 달라진다 이거지. 죄의 오염 범위가 목회자가 할 때는 훨씬, 목회자가 사기치고 도둑질할 때는 훨씬 크니까, 평신도보다 크니까 목사는 소로 드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속함을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20절에, 한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한 번에 우리는 일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속건제인데, 이 건이란 말은 허물을 지은, 허물을 있는 그 허물 건자입니다. 아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속건제는 보상해야 돼요. 배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다가도 뭐 와서 마이크 하나 부셔뜨렸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돼요. 어쩌냐면 이게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얼마를 해야 하냐면 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돼요. 20%를. 10,000원짜리면 12,000원을 배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남의 자동차를 망가뜨렸어요. 100만 원짜리를 망가뜨렸으면 얼마를 줘야 돼요? 속건제 의미는 120만 원 줘야 돼요. 우리는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깎아야 돼요. 그게 지혜롭잖아요.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서 와 박수, 하나님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만 원 벌었습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저 차 고장 내놓고 20만 원 줄여가지고 20만 원 깎아서 20만 원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11조게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감사 헌금까지 하지 그걸로. 내가 100만 원어치 손에 끼쳤냐? 그럼 120만 원 물어줘. 삭개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돼요. 여러분 성도들 거 돈 구하다가 여러분 꿈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는다. 제일 먼저 성도들 거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들 거 꼭 갚아야 돼요. 주로 형제들 건 나중에 대충 갚으려고 꾸어, 성격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갚으려고 할 때만, 여러분들이 갚을 자신일 때만 꾸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굶으세요. 그냥 거지로 살아도 다 살 수 있어요. 잠깐 거지로 산 게 나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구워가기만 하면 안 갚은 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고치시고 꼭 갚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옷 빌려 입었으면 어지간하면 세탁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안 빌려 입은 게 낫지. 100원 빌렸으면 이자 안 주려고 하지 말고 100원 빌렸으면 이자 줘야죠. 그러나 너희는 이자 놀이 하지 말아요. 나는 안 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주려고 해야죠. 아멘. 이게 속건제 개념이에요.
그래야 공동체가 화기애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열심히 몇 년 해가지고 구역장도 되고 조장도 돼요. 집사도 되고. 그러고는 신용을 얻고 성도들한테 아주 알랑광구 껴서 돈을 탁 꿉니다. 그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멜도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지만 그 고멜한테 다 또 가서 고멜이 술주 있는데 가서 다 갚고 다시 찾아와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사회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제사로서 여러분들이 23장, 25장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절기때, 해막관리, 토지법 이런 게 정해놓은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그래서 모든 기독교 명절의 축소판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이 7대 절기가 이 속에서 오늘 주일날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시간의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메마름만 있는 거죠. 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것이 이것을 7번 6월절 7번 지나서 보면은 기준으로 해서 보면 7번 지나면 7시 7번 지나면 49죠. 예, 그 77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잖아요. 10개, 열흘이 5개 지났다.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나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1월 1일이 설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1월 1일. 우리는 뭐예요? 보신각 종치나요? 근데 나팔을 푹 불어요. 나팔을 쫙 불어요. 나팔을 왜 부냐? 나팔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을 쫙 부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온 국민이 다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신년 나팔절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그래서 그날이 7월 1일인데 나팔을 쫙 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회개를 준비하겠구나.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 날. 우리는 원날이 그날이 1월 10일 날 되면 1월 10일 날 뭐 하겠다? 대속죄일입니다. 아까 16장 17장이죠. 대속죄일입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걸 1월 1일 날 7월 1일 날 쫙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뭐예요? 정월 대보름. 그렇죠? 그거 할 때 그는 15일 날이 뭔 날이냐? 특별한 날이에요. 그날은 특별한 날.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15일 날 시작해요. 이게 정월 보름날. 그러니까 속죄일이 끝났죠. 속죄일 다 회개했어요.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 다 끝났어요. 가정적으로 다 회개 끝났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아파트 놔두고 나와서 초막을 짓고, 지금은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있어요. 방에 굳이 안 들어가고 나와서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천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요. 다 모든 식구가 방 하나에 지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강원도까지 갈 필요 없이. 자, 그렇게 이제 초막 이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지냅니다. 일주일을.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왜 초막절이냐? 자,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땅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6.25 때 이제 갑자기 일제시대 때는 지주제도가 있어서 막 했는데
그때 조선시대부터 지주제도가 있었잖아요. 땅 없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런데 8.15 해방되자마자 땅을 많이 나눠줬어요. 국가에서. 땅을 나눠줬으니까 얼마 받고 나눠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사람이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요.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남쪽으로 올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땅 버리고 온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그럼 우리 이 땅에 자꾸 머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야, 너희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살라라. 1년에 일주일, 신년 시작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고 신년을 시작합니다.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6월절이나 무교절이랑 똑같아요. 6월절에는 무교절이란 말은 그 이스트를 넣지 않고 딱딱한 빵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똑같은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나팔절, 그렇게 불죠. 왜요? 주님 맞을 준비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대속죄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속죄를 담당한 그겁니다. 초막절은 이제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심판장대에 있어서 하는 예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직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풍성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곡식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과를 심어도 5년 동안 안 따요. 10년쯤 되어야 그때 따요. 우리는 바로 열기만 하면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안 따고 10년 동안 놔둬요. 그래서 땅에서 썩어요. 그럼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나무 밑에가 아주 풍성해져요. 그리고 10년째부터 이제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그러죠. 나머지는 안 따고 그대로 떨어진 채 그것이 다시 비료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배밭, 사과 나무 밑에는 비옥해지죠. 그렇게 놓았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땅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놔두고 풍성하게 지내라. 제가 이 요즘 그 신동들을 보는데 꼬마들이 천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그 백강이라는 꼬마가 있는데 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수학을 잘해. 수학을 잘하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했는데 얘가 아주 책을 좋아하고 밤늦게도 책 보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물어본 거야. 왜 열심히 하냐?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얘한테 공부를 강요했냐? 강요한 적은 없다. 그런데 애한테 물어봤어요. 왜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 이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돈 벌라고 얘기해. 아니요.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엿듣고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돈을 크게 벌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서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진짜 얘가 끝까지 천재로 남으려면 이 수학 공부를 해서만 되는 거 하고 이건 놔두고 음악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걸 또 시켰어요. 음악을 시켰더니 혼자 전문가가 교수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냥 악보를 써요. 시를 쓰는데 혼자 운율을 다 맞추고 써요. 천재. 이처럼 다른 것을 해야, 다방면을 해야 진짜
천재성을 잃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쉬고 해야 되는지 압니까? 풍성해야 되거든요. 인격도, 마음도, 성품도, 정서도 풍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양극화 현상을 깨트리고 오직 모두가 더불어 잘 살도록 해놓은 제도가 50년이 되면,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50년이 되면 노예도 다시 다 돌려주고, 내가 땅을 저지껏 합당하게 붙잡았지라 다시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다 돌려줘.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뭐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토지는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있든지 왜 다시 돌려주냐? 토지는 사고 파는 게 아니야. 토지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창세기부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땅 함부로 사고 팔지 마. 왜? 너희 거가 아니거든. 땅의 원주인은 너희 거가 아니야. 우리가 왜 11조 드리죠? 이게 이 땅이 우리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원리대로.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봇이요. 아합한테 죽습니다. 왜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뺏어서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막 살라고 그래요. 근데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나봇이 왕궁 뜰 앞에 있는 그 포도밭을 안 판대요. 왜 안 팔아? 그래가지고 강제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써서 아합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아니, 나합을. 근데 이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냐면 나봇이 이건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못 팝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만 내 앞으로 하면 되지 팔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여버리죠. 네. 자, 레위기 25장 23절로 24절에 창세기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원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너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 농사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 놨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자,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는 줄 수 있지만, 너 자녀에게 상속으로는 줄 수 있지만 팔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으로 넘겨줘요. 그런데 이걸 파고 살아? 아니, 너 그 땅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원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땅 더 들려고 하지 말고 욕심이 들어가면 더 들러갑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욕심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 제사, 즉 예배를 백성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섬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모는 부모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재직은 재직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세워지는 이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부모는 잘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제사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중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반절하고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때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드린 수많은 정성과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런 권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죠. 이런 특혜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원하겠지만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삭막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예배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식 예배라는 게 있어요. 공적 예배는 공식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모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공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각 가정들이 다 모여서 드릴 때를 공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이면 2번,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삐죽 여름만 오셨죠? 집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은 다 절간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드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예배가 살아난 교회,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요. 여러분이 2사람이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3분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살기를, 다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